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0장입니다. 누가 조영제를 구원하
말씀은 사사기 9장 55절입니다. 사사기 9장 55절부터 57절 끝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감사의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임예무 권사님, 1000번째 조근우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향희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장진혁, 기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호흡과 심장의 박동을 지켜주시고 단잠자게 하시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면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일일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 또 100번째, 1000번째, 우연숙 권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부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이 아버지, 내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응답으로 채워주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며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여 각자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각자의 마음에 담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헛걸음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없는 내 인생은 아버지 허공을 떠도는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입시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시와 하나님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롭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나간 중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수종들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하는 입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내 것만, 나와 관계된 것만 공부하거나 알게 되고 또 내 분야가 아닌 거는 정말 무지해요. 너무 모르죠. 그리고 또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어떤 때는 금방 있었던 것도 잊어먹는 경우도 많고
어제 있는 것도 그래서 꼭 기록을 해야 되고 기록한 것도 기록해놓고는 또 그걸 또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참 어떤 때는 뭐 스마트폰 한참 찾다가 엉뚱한 데가 있는데 어제 냉장고에 열었더니 스마트폰이 왜 누가 뭐 덥다고 했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있는 경우도 있고 참 우리의 한계가 너무 좁아요. 기억하는 것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기억하세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 보면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이죠. 정말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엄청 바쁘세요. 하나님 진짜 바쁘세요. 물속에 있는 그 수많은 어족들을 다 먹이셔야 되고, 공중 나는 새들 다 먹여주셔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물들, 사람들 다 먹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우주를 또 돌리셔야 돼요, 우주를. 그리고 이 세상에 온도, 공기, 이런 거 다 주관하셔야 돼요.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시고, 너무 바쁘시고, 그런데 내 이름을 아신대요. 내 생각도 아신대요. 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유익 중에 유익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합력해서 선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두려움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세겜을 향해서 진짜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세 가지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합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 자기의 사마리아 궁 옆에 있는 포도밭,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포도밭이 자기 밭이 아니라 나봇이라는 사람의 서민의 포도밭이에요. 근데 그 포도밭을 갖지 못해서 막 애간장을 끓이고 있을 때 그 아합의 처인 이세벨이 강제로 그것을 뺏어버리잖아요. 불량배 2명 시켜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이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돌 맞아서 이 나봇을 죽게 해요. 죽게 하고 그 포도밭을 뺏어서 남편이고 왕인 아합에게 줘요, 이세벨이. 근데 정말 하나님은요, 그 작은 일도 잊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죽음과 이세벨의 죽음까지 예언을 하세요. 그런데 무려 약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 또 다른 아들 요압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세벨을 죽이는데 이세벨이 성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누가 던졌죠.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던져서 이세벨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뭐 말들이 뛰어 들어가면서 확 반란군이 들어가면서 짓밟고 그래가지고 두개골과 손 조금을 발견하고는 시신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고 흐트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은 잊지 않고 기록해요. 열왕기하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참 무지막지하고 무섭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자의 죽음을 하나님 예언하시고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에 흐른 뒤에 이렇게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악한 것도 기억하시지만 선한 것도 기억하시고 힘든 것도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 이제 악연이 돼서 양쪽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그 멸망하게 된 결론의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형제 70명 죽인 것, 세겜 사람들 죽인 것, 데베스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것, 이건 다 기억하신 거예요.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더 합시다.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매 순간 이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혈기, 나도 모르게 교만, 나도 모르게 욕심.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 늘 말씀 묵상하고. 제가 그 신성의 아침 이제 10월 달부터 완전히 개편을 했잖아요. 내용을 다 바꾸면서 해보니까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 뭐가 유익한? 먼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써놓고, 그리고 독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별로. 근데 이 들어가는 걸, 새기는 걸, 다지는 걸 세 파트로 나누고 뒤에다가 느낌과 묵상을 쓰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본문 오늘 읽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거 하니까, 메모를 하니까 제 유익이 머물러요, 말씀이. 말씀이 제가 그릇이라면 그릇 안에 먼저는 읽고 조금 있으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이게 그냥 물을 그릇에 담듯이 말씀이 머무르더라고요. 머물러. 이게 묵상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감사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말씀을 머무르게 묵상하게 하고 살아가는 방편이 되는구나. 이거 해보니까 그게 더 유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합시다. 갚으시는 하나님. 56절 같이 보시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갚으셨어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형제 70명 죽인 것,
이게 다 모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다 갚으신 거예요. 다 갚으셨어요. 악행도 갚으시고 선행도 갚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언제 갚아주시는가 하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내 당대 아닌 내 자녀 때에도 갚아주시겠지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갚으신다는데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 갚으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아닙니까? 진노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바로 권력의 무상이에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이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을 쥔 자들의 무상함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진짜 권력 무상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금방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젊을 줄 알았는데 금방이잖아요, 금방.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선행을 많이 쌓고 믿음을 많이 쌓고 축복을 많이 쌓고 하나님이 갚으실 때 진짜 칭찬과 상급을 갚음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역사의 주관자. 개인의 삶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동체까지도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국가를 향해서도 갚으시고 사회를 향해서도 갚으시고. 오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시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만 갚으신 게 아니었어요. 아비멜렉의 악행도 갚으셨고 또 아비멜렉과 함께 동조해서 형제 70명을 죽이는 한통속이 됐던 세겜 사람들, 이들도 나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누구와 손을 잡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동업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선한 사람과 은혜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악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 떠나세요. 괜히 나도 물들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도 괜히 물들어요.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항상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하나님 갚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보응하실까? 안 믿는 자들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보상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는 독생자, 당신의 본체인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응하시겠어요? 멸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멸망했어요. 세겜 사람들도 멸망했어요. 그들이 행한 짓이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했다는 거예요. 요담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 언제 죽는다고요? 이 사람은 그때 죽지 않고 요담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담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숨어서 살았던 이 요담이 저주했어요. 저주. 그게 우리가 먼저 읽었었던 9장 20절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무 이야기를 비유로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요담이 했던 말의 저주는 아비멜렉을 향해서도 저주였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주였고 양쪽에서 불이 나와서 서로 살라 죽인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면 아비멜렉도 이렇게, 여러분 아비멜렉이 죽는 게 진짜 무섭게 죽잖아요. 이 데베스라는 성을 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죽지는 않죠. 근데 데베스라는 성을 치다가 그 망대 위에서 여자가, 누구 여자인지 모르죠. 어떤 이름도 안 나와요. 무명의 여인이 뭘 던졌습니까? 맷돌을 던져서. 근데 여러분, 맷돌을 던져서 맞을 확률이 높아요?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사실 이게 안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높은 망대에서 맷돌을 던진다고 다 맞아요? 뭐 어떤 기사에 보니까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던졌는데 그게 70대 뭐 어른을 맞아가지고 뭐 즉사했대요. 이게 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그거는 맞추려고 던진 거 아니에요. 우연히 떨어진 거, 우연히 맞춘 거죠, 그거는. 근데 지금 여인이 데베스 성 망대에서 던진 맷돌은 우연히 던진 게 아니에요. 요거는 조준하고 던진 거예요, 조준하고.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야,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예요. 아비멜렉에게도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에게도 갚으셨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면, 한 사람 바뀌면요 주변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중요하죠. 한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주 속에,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김일성 그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무시무시한 그 저주가 어떻게 끝날지, 제가 어제는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지금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슨 핵무기를 발견하고 미사일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를 다 공격할 그 무기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해서 오발탄이 될 수도 있겠다. 오발탄. 뭐예요? 그 미사일 기지에, 핵 기지에서 잘못해서 거기서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죽음이라는 게, 세상의 멸망이라는 게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잘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우리가 11월 16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교인 수를 늘리자 이렇게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진짜 한번 내가 가는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임을 확신한다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겠나. 아멘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서 악행에 보응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중매해주는 사람이 우리 신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악행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급으로 보응받는 그런 경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육사들 워크숍 잘 다녀왔고, 우리 장로님들 새벽 기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온 교회가 전도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 축제 내걸었는데 구경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태신자들,
작정한 사람들, 무엇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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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